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 끝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 그래서 철학자 에피쿠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꼭 비교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이 비교를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아빠는 이래? 왜 무능력한 거야? 우리 가정은 왜 금수저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을 비교하고 얼굴을 비교하고 스펙을 비교하고 여러분 물질적인 부여를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을 이긴 자로구나. 내가 영생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존귀함과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존귀함과 가치를 어디서 찾게 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의 영혼의 절대적인 가치와 존귀함을 모르니까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런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내가 이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더 이뻐, 가진 게 조금 더 많아, 그러면 이것 가지고 교만해집니다. 또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만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어진 환경을 탓하고 가정을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여러분 스펙을 탓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집니다.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거역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간의 교만함과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의 전 존재가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서면 인간의 전 존재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성찬 앞에 서면 인간의 전 존재가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모습은 죄인입니다.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의 땔감으로 갚게 갈 수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 없는 죄악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런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상에 이런 종족이 없는 죽음을 이긴 자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나의 정체성이 어떠함인가를 알게 되면, 사람이 무엇을 가졌건 조금 덜 가졌건, 피지컬이 조금 좋던 안 좋던, 비주얼이 좀 아름답던 그렇지 않든 그런 것 가지고 교만 떨지 않고 그런 것 가지고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절대적인 가치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이 확립이 된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소유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하면서 당당하게 인격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리고 다시 만나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시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상처난 가슴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갈릴리 고기 잡던 바닷가로 낙향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21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제자가 될 자격이 없고 제가 제자가 되어야 주님께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하듯 고기 잡던 이 뱃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다 부질없던 이야기였습니다. 다 부질없던 일장춘몽이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옛날에 하던 물고기 잡는 어부일이나 하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형, 진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럼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해서 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 6, 7명이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자, 여러분 고기 잡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물을 치고 그물을 당기고 그물을 걷고, 그런데 새벽이 되자 춥고 배가 고픕니다. 한기도 들고 주님을 따르면 금이 환영할 줄 알았는데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공명과 세상의 모든 영화를 한 몸에 지닐 줄 알았는데 지금 이 꼴이 뭐야?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옛날에 하던 일을 하자니 참 서글퍼집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이제 다가옵니다. 그런데 누군가 해변가에 서 계시는 분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그물을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더니 고기가 잡히는데 153마리가 잡힙니다. 모나미 볼펜 153이 여기서 나왔어.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바닷가에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몸을 따뜻하게 덮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시장한 그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없이 굽고 계신 따뜻한 떡과 고기를 주십니다. 제자들이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을 목숨 걸고 내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이 사나이의 가슴 속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야. 너무 죄송한 거야. 고개를 잘 들지 못하겠어.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해서 손에 베어있는 물비린내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그 여정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시험 들고, 그래서 주님을 멀리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몸을 녹여주고 배고픔을 채워주신 후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누가 상처를 주어서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걸 용납을 못하겠어. 그런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예수님이 시몬, 나와 함께 해변을 좀 걸을 수 있겠니? 그리고 해변을 걸어갑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나를 사랑하니? 아가파스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건 네가 잘못했고 이건 너의 너 때문이고, 우리는 늘 이렇게 시시바 비비를 가리기를 좋아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두 번째, 모든 관계는 사랑을 고백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2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낙향을 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시비비를 말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고 과거를 들춰내지 않고
지금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제가 감히 어찌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은 필레오입니다. 인간적인 애착뿐입니다. 인간적인 열정뿐입니다. 인간적인 일시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럼 필레오로 사랑한단 말이지? 네, 주님,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는 지금 아가페든 필레오든 사랑을 말할,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그럼 3번씩이나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3번 고백하게 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을, 상처를 온전히 회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육신의 어떤 여러분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속일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말씀을 속일 수도 있고 말씀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고 부인할 수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만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 주님과 사랑이 희미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리고 또 마음이 냉랭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이 대답을 하십시오.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이 아니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더 크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담대하게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옆에 계신 분에게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여러분, 살다 보면 부부관계가, 친구관계가 깨질 때가 있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회복이 돼요? 똑같아요, 원리가. 상대방이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몰라서 물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면 회복이 안 돼. 반드시 그러면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킨 후에 무엇을 부여해 주십니까? 세 번째,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연거푸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일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 여러분, 주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베드로 속에 있는 실패의식, 열등감, 상처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과거의 발목을 잡히면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가둬놓지 마세요.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감옥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해방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딱 한마디만 묻습니다. 네가 과거에 이런 사람 실수, 실패 이런 것을 묻지 않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진정이라면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 과거의 상처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실패자라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계속 확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오늘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롭게, 네가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늙어서는 내 팔을 사람들이 잡아서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거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의 마지막이 어떤 죽음으로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마음 먹은 대로, 네가 정말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이제 너는 나를 따르는데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야. 이 길은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이 길 끝에는 생명이요, 이 길 끝에는 영생이요,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축복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을 듣고 감격을 합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실패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그 상처난 가슴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더니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최후로 주님을 따라서 순교의 사명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실망과 낙담과 이런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나도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을 해서 이걸 한 번만 목도해도 평생 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난 거야. 왜요? 내가 주님을 부인한 거, 이 비천한 계집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한 것이 내 자존심이나 내 이 양심이 허락을 않는 거야. 이거 내가 어쩌다 그렇게 정신이 나갔었지. 주님이 세 번째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나니 항상 성실하고 항상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도 변함없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사랑도 성실하셔서 지금 세 번째 찾아오신 거예요. 이 사랑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 사랑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가 일어섰어요. 베드로가 그래.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제 또 일어섰어요.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일어섰는데 20절 다 같이 오늘 본문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이게 일어섰어. 이제 다 회복돼서 너무 기쁜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요한이 있네.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요. 요한은 베드로와 동문수학한 동료이면서 3년 동안 경쟁자이기도 했어요. 누가 더 큰가? 요한은 금수저고 나는 흙수저야. 요한은 부모가 잘 살아. 얘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나는 갈릴리 고기 잡는 어부의 촌부의 아들로 태어났지. 그래서 스펙도 없어. 요한은 금수저, 나는 흙수저야. 그래서 항상 주님을 따르면서도 경쟁자였어. 그런데 마지막 나는 주님 3번 부인하고 실패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도망쳐서 왔는데,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는 유일하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고 그 옆에 이모 글로바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막 이제 운명 직전에 있어. 모든 것이 탈진됐어. 이제 영혼이 막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못다한 효도, 내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의 노후를 누군가 섬기고 봉양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요한이 서 있는 거야. 요한이 서 있어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데 십자가 밑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요한이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극존칭으로 해서 여자여 보소서 하면서 옆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이제 내 대신 당신을 봉양하고 효도하고 섬기는 아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 놀래가지고 눈이 커져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 따라갔다가 큰 짐을 지게 생겼어. 십자가 따라갔다가 큰 짐을 지게 생겼어. 세상에 그때부터 이 제자인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하는데 세상에 마리아가 올해도 살아. 86세까지 사는 거야. 근데 그 요한이 지금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요한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 순간적으로 갑자기 요한을 보는 순간에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비교의식이 딱 생긴 거야. 아무래도 저 요한은 나보다 낫겠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사람은 나보다 축복을 더 받을까?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저 사람을 축복할 거지?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요한을 보는 순간에. 그래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저 사람, 예수께서 저 사람 금수저, 나 흙수저. 저 사람 끝까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 나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 비교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양을 치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데 저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은,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건데요? 라고 묻는 거야. 여러분, 내가 못 살아서 힘든 게 아니라 남과 비교하는 것에서 힘든 거야.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늘 남과 비교해서 힘든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 너 비교하지 마라. 내가 요한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천년만년 살게 할지라도 너 간섭하지 마라.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만 하면 돼. 요한과 비교하지 마라.
너는 나만 따르면 돼. 할렐루야. 그 내 양을 치면 돼. 할렐루야. 단호하게 주님이 딱 선을 그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각자의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고, 바울에게는 바울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어요. 재능도 다르고 소명도 달라요. 주어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면 돼.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서 끝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꾸 친구와 비교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런 비교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어요. 비교를 멈출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사랑하면 비교가 멈춰져요. 사랑하는 척하면 더 식이 나고 비교하게 되는데, 진짜 사랑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친구가 잘 되면 더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친구가 힘들면 함께 힘들어하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전에 제가 전도하다가 한 형제를 만났는데, 약사고시를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고 결과를 기다리는 형제였어요. 근데 자기 엄마 아빠가 수원 남문에서 약국을 해서 자기는 약사고시 패스만 하면 그냥 그것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친구는 아주 흙수저야. 정말 알바를 해가지고 근근히 집세 내고 뭐 이런 것 내고 근근히 그렇게 하는데, 같이 공부를 했어.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발표 날짜가 돼서 약사 아들인 내가 이제 내 것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떨어진 거야. 떨어져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 야, 너는 어떻게 됐어? 야, 나는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 말도 안 넣는 거야. 그래, 조금 기다려, 내가 집으로 갈게. 그리고 친구가 왔어. 이제 우리 집에 왔어. 물에 들어서자마자, 야,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 말도 안 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방에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야, 어떻게 됐어? 너는 야, 나는 합격을 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표정이 완전히 굳어지는 거야. 이 속에서 이 어떻게 해야 될 이 감정을 주체를 못 하겠어. 그래서 내가, 야, 축하도 못 해주고 기뻐도 못 해주고 우리 앞으로 만나지 말자. 2년 동안 만나지 말자. 진심으로 축하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친구와 비교의식 때문에 정말 사랑하지를 못했어.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래, 네가 이번에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축하한다, 잘됐다, 진심으로 그래 줄 텐데 속이 뒤틀리는 거야. 야, 이제 만나지 말자.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아무튼 힘들어서 대만으로 뭐 여행을 떠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 추스리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막 그러고 떠났어요. 여러분, 뭐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척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요한을 사랑했다면 요한이 잘 되는 것 같이 기뻐하고, 그렇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혹시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세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복해서 목을 꺾고 웁니다. 그리고 주님 가신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교의식이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데요?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이렇게 가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해산의 고통을 여러분 쏟으면서 영혼을 섬겼던 그 일, 주님의 그 양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맡기셔서 우리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셨던 한 영혼 한 영혼을 맡아서 섬기고 케어하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을 제자로 세우고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세론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섬겼던 영혼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을 맡기십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때 소중하게 여기며 해산의 고통의 수고를 지불하면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탁월하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